자, 오늘 귀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할까요? 추운 날씨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참 추운 날씨인데 여러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61번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에 가면 많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식당 중에 다니타 식당이라고 이름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식당에 가면 아주 특이한 밥그릇을 하나 줍니다. 그 그릇 안에는 두 줄의 눈금이 있는데 아래쪽 눈금에는 거기에 100g 그리고 그 옆에 144kcal 이렇게 써 있고 그 윗줄 눈금에 보면 150g, 216kcal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밥을 이렇게 풀 때 내가 오늘 식사로 144kcal를 섭취할 건지 216칼로리를 섭취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게 밥을 풀면 이게 우리 의지대로 사실 잘 안 됩니다. 난 오늘 점심 조금만 먹을 거야 하고 펐는데 보니까 의도와는 다르게 2배로 펐죠. 왜 그렇습니까? 배에서 너무 배고파서 견디지를 못하고 자꾸 덮으라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의지와 상관없이 이 속에서 자꾸 꼬르륵거리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밥을 늘 일정하게 먹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릇에는 아예 딱 고정해서 이렇게 보면 100g, 이렇게 보면 150g 딱 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식당에 가면 반찬은 전부 저염식 식단으로 돼 있습니다. 균형과 영양의 균형과 또 염도가 소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저염식의 반찬을 해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꾸준히 식사를 하면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식당은 살 빠지는 건강한 식당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당에 가서 밥을 푸고 반찬을 받아서 테이블로 오면 테이블에는 2개의 측정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울입니다. 그 저울에 밥그릇을 올려놓으면 내 의도와 달리 많이 펐다. 그러면 이 밥 공기 무게를 제외하고 실제로 밥이 몇 그램이 들어갔는가를 알려주고 곧바로 그거를 칼로리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폈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또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옆에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딱 누르면 이게 20분으로 리셋이 돼 있는데 딱 누르고서는 식사를 시작하면 20분 동안 천천히 씹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인 남성들은 10분 안에 다 드십니다.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은 5분 안에 드시고 신병교육대 훈련을 마치신 분은 3분 안에 드십니다. 상당히 급하죠. 근데 이거를 타이머를 해놓고 그저 천천히 꼭꼭 씹어서 골고루 소화시켜서 먹어라. 이런 의도로 이 타이머를 해놨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식당에 가면 식당에 뭐가 있냐면 체지방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이나 식사하고 나서 내 체지방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컨설턴트가 있어서 상담을 받으면서 어떻게 식단을 조절해야 될지 이제 상담을 받도록 해놓았습니다. 자, 이 독특한 식당은 이 일본의 다니타 무선전기공작소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이 다니타 무선전기 공작소는 194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해방되기 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돼서 원래는 가정 계량기, 식사를 준비할 때 몇 그램을 넣고 할 때 그런 계량기, 그리고 체중계, 주방용 저울, 또 음식이 얼마나 짠지를 측정하는 이 염도계, 그리고 만보기, 온도계, 그리고 이제 이 어린이들 아프면 이 귀에 넣어가지고 체온재지 않습니까? 그런 이 체온계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그 측정 저울 전문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1992년에 세계 최초로 그냥 올라서서 저울 재든 몸무게만 재면 체지방이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이 서서 측정하는 체지방 측정계 저울을 제작을 해서 전 세계에 큰 히트를 해가지고 수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웬일로 이 회사의 본업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 레스토랑을 생뚱맞게 운영을 할까요? 그것은 이 레스토랑을 여는 것이 이 회사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다니타는 회사의 존재 이유를 단순히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나 또 이 체지방을 재는 이 측정계 이런 것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사람의 건강을 고려하는 회사로 존재 이유와 목적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려면 결국은 이들의 고객들의 식생활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식당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식당에 드나들게 되고 건강을 걱정하게 되고 얼마나 먹는지를 실제로 알게 되고 체지방을 측정하고 또 한 달, 두 달 다니니까 10kg씩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당에 가서 한 달 동안 꾸준히 먹으면 10kg가 빠진다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대부분 그냥 본인의 체중에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근데 일본에서는 이 체중뿐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이 식당이다라는 소문이 퍼져 나가면서 전국적인 열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당을 우리 동네에도, 우리 현에도, 우리 도에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제는 처음에는 한 회사의 구내 식당으로 시작했던 이 다니타 레스토랑이 이제 일본 전체 47개의 현에 모두 들어서서 전국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앞에 작은 목적과 이윤, 이익,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면 더 크고 긴 것들을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긴 목적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어려워 보이고 생소해 보이는 것도 기꺼이 여유를 갖고 추구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길고 장기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동기는 대부분 단기적인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외로우니까, 또 당장에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복을 받아야 되니까, 자 이런 저런 동기를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목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응답도 받고 경험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추구했던 이 단기적인 목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바쁜 일들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이 급속도로 식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생활에는 눈앞에 우리가 추구하는 요 단순하고 짧은 당장의 유익을 넘어가는 더 길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까지를 미처 보지 못하고 항상 눈앞에 당장의 급한 문제로 인하여 늘 거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깊은 신앙의 단계를 바라보며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곳이 평지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이미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2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70명이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올라와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며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청옥같이 푸른 하나님의 발등상의 임재 앞에서 만찬을 나눕니다. 이미 이것으로도 아주 강렬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 야, 너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조금 더 올라오라는 거예요. 더 올라와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거기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해서
그가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만 만족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더 높고 아름다운 목표를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동안 이 조기 유학 열풍이 많이 불 때 우리나라의 이 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의 명문 대학에 참 많이 진학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명문대에 진학했던 학생들의 60%가 중간에 학교를 중단하고 휴학을 하고 퇴학을 당하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알고 봤더니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오직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명문대 진학. 그리고 진학을 하고 났더니 거기서 하는 공부, 거기서 하는 새로운 학문, 새로운 도전, 이거에 의욕을 잃고 하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난감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기는 갔지만 여러분, 원래 중요한 것은 그 대학에 들어가서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의욕을 잃게 되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도합니다. 결혼만 하면, 사실 결혼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눈앞에 있는 이 짧은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지만 언약을 체결하는 걸 최종적인 목표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 하나님과 생생한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백성, 이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순히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사실로만 위안받고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나태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위안만 얻고 여기서 만족하고 안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부터 이 예수님과 함께 더욱 놀랍게 펼쳐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영생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나 좋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됐지, 이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더 깊은 열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더 깊은 차원의 신앙생활은 어떤 차원들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차원이고, 두 번째는 영광의 차원이고, 세 번째는 예배의 차원입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의 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에 올라와서 나에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돌판. 여러분, 이 돌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딱한 돌에 하나님의 이 율법 계명의 말씀을 새긴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새기셨을까? 우리가 상상이 잘 안 가죠. 그러나 10개와 같은 영화를 보면, 예전에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10개 영화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 돌판에 쫙 하면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짜자자자자작 새겨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기록을 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상 깊게 듣고 기억하든지 아니면 잊어버리든지 그냥 듣고 많은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돌판을 붙들고 늘 보고 늘 기억하고, 또 그 사람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애 이후, 여러분, 돌판에 새긴 글은 몇백 년, 몇천 년을 지나도 끄떡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돌판에 새긴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라고 돌판에 새겨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270쪽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0쪽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 자,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그럽니까?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박히도록 새긴다라는 건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가슴에 새겨야 그 다음이 가능한데 그 다음이 뭐냐? 7절에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내 가슴에 말씀이 새겨져야 자녀의 가슴에 그 말씀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내 믿음의 신앙을 내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나의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절대 장식용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걸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올 때 딱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딱 위에 선반 위에 책꽂이나 뭐 장식장 위에 딱 올려놓고 일주일 동안 그냥 멀리서 보고 감상합니다. 성경이 있다라는 사실에 위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거 그대로 들고 먼지를 후 불고 탁탁 털고 끼고 나오십니다. 장식용 성경입니다. 어떤 분은 장식용을 넘어서 호신용으로까지 쓰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이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이제 다른 곳에 가는데 차가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는 시간인데 시내 길을 이제 나가는데 이 다리 지나는 쪽에 차가 접촉 사고가 나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두 분이 그 차에 있던 운전자 둘이 나와서 서로 와서 옥신각신 막 얘기를 하고 점점 음성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촉 사고가 났나 보구나. 그러고 가는데 갑자기 한 분이 자기 차로 들어가서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뭐를 들고 오더니 그분의 머리를 막 때리더라고요. 뒤통수를. 뭘 들고 왔냐?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주일에. 호신용을 넘어서 공격용 무기가 되더라는 거죠. 이분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깊이 새겨진 말씀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172쪽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맨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거의 같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늘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암송하며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안에 소원이 바뀝니다.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욕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추구하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자, 이 욕심, 이런 소원을 갖고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성도가 경험하는 응답의 풍성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소원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새 언약을 주실 때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역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1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1101쪽입니다. 구약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뒤에 나오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방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 백성, 언약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새 언약은 이러하니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디에 기록합니까?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백성이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가지고 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슴을 날마다 나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세계와 신앙의 차원이 펼쳐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차원이 펼쳐지는데,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출애굽기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더 높은 산으로 올라와라라고 초대하시니까 이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시내산 이미 올라왔습니다만 거기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산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머문 하나님의 영광이 무려 엿새 동안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경험한 앞서 이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발등상에서 경험한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는 식사할 때만 머물렀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무려 엿새 동안 깊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지만 깊이 오래 만날 수 있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더 들어가도록 그분을 향한 친밀감과 사랑을 더욱더 키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키워간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보통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은혜로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도 이렇습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열심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남녀에게 이 콩깍지를 씌워 주셨기 때문에 황홀하게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콩깍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절대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호르몬을 막 치솟게 하시고 너무나 상대방이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고 한눈에 뿅 가게 하셔서
막 뜨겁게 사랑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요, 나이가 좀 드시고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가 씨였죠. 맞습니다. 씨였기 때문에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랑하게 돼요. 은혜로. 근데 그 은혜로 사랑한 게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계속된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최선을 다해 이 사랑을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더 가까이, 더 친밀감을 느끼게 자꾸 키워가야죠. 가만두면 자동적으로 커간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사랑이 만약에 감정이면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은 아마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황홀하며, 사랑은 언제나 달콤하고, 사랑은 언제나 짜릿하며, 사랑은 언제나 흥분케 하느니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이런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꼭 참고, 이를 악다물고 참고, 눈을 질끈 감고 참고, 하여간 참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사랑을 통해 사랑을 지켜내고 관계를 지켜내고 더 가까이 가고 친밀감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못 참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온유합니다. 여러분, 온유해집니까? 승질이 자꾸 나십니까? 온유해지셔야 됩니다. 이게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거, 사랑. 그리고 사랑 뒤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우, 왜 이렇게 저 인간은 이기적인지 모르겠어. 자기밖에 몰라.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근데 이거를 이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의지적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나느냐? 사랑과 친밀감이 지켜지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못 참을 정도로 하여간 한계까지 참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온유하지 못하고 막 분노해야 되는데 그냥 꽉꽉 눌러 참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대로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원래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는데 막 자꾸 막 참지요. 제대로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사랑을 잘 지켜나가려면 그 다음에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선물을 주시잖아요. 야, 이 임재가 너무 놀랍고 황홀하거나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더 깊은 임재 안으로, 더 깊은 친밀감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6일간이나 엿새 동안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더 깊은 임재, 더 깊은 친밀감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갈수록 맹숭맹숭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자꾸 가야죠. 가까이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꾸 주님을 뵈러 와야지. 자꾸 듬성듬성하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분은 늘 가까이 자주 봐야 됩니다. 가까이 보지 않으면, 자주 보지 않으면 마음이 서서히 멀어지게 돼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예배의 차원입니다. 예배의 차원.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엿새 동안 더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를 또 다시 부르십니다. 자, 16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산을 영광 가운데 가리시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서 17절에 보면 더 강렬한 영광이 임하는데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모세는요, 산 꼭대기에 아주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또다시 초대받아 그 안에 들어가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 모세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24장 다음에 나오는 25장부터 이어지는 25, 26, 27, 28, 29, 30, 31장까지 계속해서 뭐가 이어지냐면 성막의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만나면서 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제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야 할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9쪽입니다. 359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8장 5절에 보면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느냐? 바로 그 앞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원형인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40일간 성막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막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막을 통해 무엇이 일어납니까?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역사가 일어났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성막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들이 계속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한 번의 언약 체결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죄 사함을 경험하고 말씀이 새겨지고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주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켜지고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주님의 성전인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전을 벗어나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이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인원들이 190만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이게 개인주의, 편의주의가 늘어나고 또 교회 안에서 자꾸 이 막 부대끼고 관계 맺고 막 이러하는 게 싫어서 나는 혼자 그냥 조용히 인터넷 설교 듣고 예배드리겠다. 혼자 카페에서 헤드폰 꽂고 예배드리겠다. 이러면서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교인이 19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로 늘어나니까 여기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 뭐냐? 가나안 교인들끼리 모여서 또다시 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헌신하기는 싫은데 그냥 가볍게 만나서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차원으로 끝나자 이런 모임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일종의 교회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사실 뭐 요즘에 사회적인 지탄도 있고 막 이 걱정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만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더 교회다운 교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은 나 혼자 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깊이
깊이 있어지고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 예배를 통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이루시고 이 교회에 허락하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부르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언약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누리는 은혜의 이 차원을 그냥 이 정도로 겨우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은혜의 넓고 깊고 높은 차원을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사실은 이런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3장 17절 여기 보면 중반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더 높은 영광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풍성하게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